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런 날 우리 이 퀸즈는 또 바닷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 이 바닷가도 걷고 조개도 줍고 그러면 참 좋은 날씨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두 여자아이 소녀들이 바닷가에 조개를 주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둘이 이제 오랜 친구여서 사이좋게 조개를 주우러 이렇게 바닷가를 걷고 있다가 저 멀리에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좀 지금까지 주워온 것보다는 좀 큰 조개가 하나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서둘러서 달려가서 손을 뻗었는데 두 친구가 같이 조개를 잡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보통 누가 갖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요, 목소리 크고 고집 센 친구가 가져가지요. 그래서 둘이 이건 내 거야 또 그러면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집 세고 목소리 큰 친구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이 여자아이는 이 마음이 굉장히 언짢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주워온 것들 중에서 그래도 쓸만하게 큰 것이었는데 둘이 조개를 주우러 와서는 서로 제잘제갈 얘기도 많이 하고 기분 좋게 조개 줍기를 했는데 둘이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분위기가 쎄하고 어색해집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서로 나누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헤어져서 조개를 주워 가는 거죠. 이 큰 조개를 빼앗긴 이 여자아이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거 하나를 양보를 안 해주고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속으로 막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얘랑 조개 주우러 오나 봐라.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조개를 줍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걸어가다가 그 바닷가에 살짝 물이 고여있는 곳에 뭔가가 반짝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조그만 진주 하나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둘러 가서 그 진주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언제 원망을 했는지, 언제 미워했는지 그런 것들은 싹 사라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 진주를 가진 소녀의 마음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구를 찾는 거지요. 친구를 찾아가서 그 옆에서 같이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조개를 줍습니다. 조금 가다가 아까 놓쳐버린 그 크기의 조개가 또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두 소녀가 손을 같이 뻗어서 조개를 잡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조개를 가지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는 같이 잡은 주순 조개를 상대편 친구에게 양보를 합니다. 왜요? 좋은 게 있거든요.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더 큰 것을 소유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작은 일에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강남 거기 서초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교회에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도 부자들이 좀 사니까요. 그런데 딱 한 분이 그 당시 막 나온 경차 티코를 타고 오세요. 티코를. 그런데 이분은 전혀 거기에 대한 권사님은 경차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랑을 막 합니다. 야, 주차할 때도 편하고 기름도 안 먹고 막 자랑을 해요. 이분이 왜 그런가? 가만 보면은요, 남편은 대기업 높은 임원이고요. 자식들은 아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 있고요. 이분은 걱정 근심이 없어요. 본인이 티코를 타든 뭘 타든 주변의 눈치를 보지를 않는 거죠. 마음이 든든한 그러한 분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명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게 더 소중한 것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소중한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성경에서 좀 제가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의 값어치를 매긴 그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품백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출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값어치가 컸는지 예수님 스스로 매긴 값어치에는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눈이라도 빼어버리고 그것이 손이라도 방해하는 것이 너의 손이라면 그거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치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가치인 거지요. 그런데 파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만은 파는 사람, 값어치를 매기는 스스로에게 값어치를 매기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는 우리들도 정말 그렇게 그 값어치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은 나는 밀리언 달러보다 더 비싼 존재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지불하고 사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에이 예수님 그거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한 100달러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다면 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학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이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소중하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내 주인이고 내 중심이고 내 목적이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무슨 경제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보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소중하고 저런 것도 소중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는 이 가치관이 무엇이 소중한지가 딱 바뀌었단 말입니다. 아, 그거는 아니었구나. 정말 소중한 거는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요.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술집 앞을 지나갈 때도 발이 안 떨어지고,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명품점 앞을 지나갈 때도 여전히 눈이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 뭔가 이러면 예수 믿는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이켜 봐야지 됩니다. 전에는 이런 일들이 기뻤는데 이제는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어른이 돼서 예수 믿은 분들의 고백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친구들이 싫다는 게 아닌데 서로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예수 믿고 중생하고 관심이 예수님에게, 영적인 부분에, 신앙에 있거든요. 만나면 예수 얘기를 막 하는데 상대편은 무슨 얘기를 해요? 어느 술집이 맛있고 어떻게 출세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만나면 좋은 친구였거든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세상 얘기하고. 그러나 지금은 만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다른 이야기 하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재밌고 이런 것들이 좋고 이런 것들을 쫓아다녔는데, 기뻐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미가 없고, 교회에 와서 완전하신 나의 주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기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요. 내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럼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소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한국의 젊은이들에 대한 글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선진국의 젊은이들의 문제가 다 그래요. 한국의 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처럼 저도 그랬지만요,
배고프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바둥바둥 살았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지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한 시절이거든요.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데 불행해요. 왜요? 소중한 게 없어요. 소중한 게 없는 시절을 살아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소중한 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이 원망과 저주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살면은 뭐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 남에게 좋아 보이고 다 내 것은 나빠 보입니다. 심지어는 뭐 남편도 자식들도, 심지어는 뭐 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 다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여요. 내 것은 다 나빠 보여요. 그러니 불행하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성도들이 좋고 말씀이 좋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요,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가치관이 중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이것이 소중해, 이렇게 느껴지고 입맛이 막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은요, 4절부터 시작되는데 3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선택한 거죠. 그러나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선택을 위해서 나머지 가능성들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버렸으면 다시는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뭐 제주도에 신혼여행 많이 가는 제주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신혼여행 와서 호텔에서 옛날 애인에게 전화하다가 쫓겨난, 이혼당한 신부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신랑감 셋이나 넷을 놓고 잘 고르다가 하나를 골랐으면 나머지는 버려야 돼. 가능성을 버리고 접촉을 버리고 다 버려야지. 결혼은 했어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넘버 2가 그래도 썩쓸만 했는데 이래면은 불행해지는 거죠. 자꾸 생각이 나고 넘버 2로 할 걸 왜 내가 넘버 1으로 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텔레비전 프로 사랑의 짝대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한번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를 선택했으면 버려야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자기 밭이 아니었던 모양이지요. 밭을 이렇게 갈다가 뭔가에 자꾸 쟁기에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땅에다가 보물을 잘 묻어놓고 돌아와서는 자기 집, 값어치가 없는, 별거 없는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다 파는 거예요. 다 내다 팔아요. 소중한 것, 저거 다 내다 팔고, 그리고는 그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 밭을 샀더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발견해놓고도, 이 보화를 어떡하나. 이러고 있다면, 자기 것을 팔아서 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 버려야 된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게 쭉 나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 사도 바울이 내세우는 세상적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이 이스라엘 정통으로 의롭다는 표시를 받았다는 뜻이고, 이 어른이 돼서 유대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베냐민 지파는요, 왕족이란 뜻입니다. 초대 왕이 나왔죠. 명문가라, 명문가. 우리가 내가 이씨 집안 명문가야, 뭐 이런 거지. 내가 왕족 출신이야. 베냐민 지파, 이런 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율법,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은요, 유대인들도 하기 힘들어 한다 그래요. 이게 새로 배우기가 참 어려운 언어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요,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이나 이렇게 이민 나와 살면서도 히브리 말을 정통적으로 다 잘했다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은 구별됐다는 뜻인데 당시 6,000명이 있었다. 가장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는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 율법에. 그러니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를 안 다음부터 나는 이것들을 다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가면서 좀 손해 보시는 것이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써놓은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물론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썼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수 믿어가면서 여러분, 손해를 보면 볼수록 좋은 겁니다. 버릴 게 있는 거죠. 버릴 게 있는 거. 내가 예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버린 것이 있었다는 고백이, 간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좋았던 것을 버릴 줄 알아야지 오직 예수만 따라갈 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온전한 충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버리는 방식이 여기에 나옵니다. 7절, 8절, 9절에 이제 버리는 방식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는 잃었다고 그럽니다. 잃었다고.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다는 뜻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른다는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잃었다는 뜻은 능동적으로 놓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능동적으로 놓아버렸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막 놀아요. 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을 시간이야. 그 막대기 버리고 들어가자. 그런데 막대기를 안 버려요. 이거를 끝까지 들고 집 안에 들어가겠다고 아주 땡깡을 부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머니가 공갈 협박에다가 막 하면은 아이는 울면서도 고집을 부리죠. 그럴 때 엄마들이 보통 어떤 걸 씁니까? 막대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뭔가요? 먹을 거, 무슨, 사탕이나 무슨 이렇게 김밥이나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 붙이고는 막대기 딱 던지고 먹을 걸 딱 잡는단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버리는, 능동적으로 잃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 생활에 속해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로, 잘라내버리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보여도 보이지 않고 들려도 들리지 않는 단계에 들어갔다.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게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들려요. 세상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게 내 귀에는 그게 좋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잃어버려요. 또 한 가지는요, 8절 말씀을 보면 배설물로 여겼다. 참 성경이 고상하게 써 있죠. 이게 이제 좋은 말로 배설물이다 그러고 조금 안 좋은 일반적인 말로는 다 아시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설물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은 배설물은 아닌데, 배설물로 여겼다는 뜻은요, 뒤돌아보기도 싫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 괜히 봤네,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정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대로 두면 나를 계속 괴롭힐 것 같으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가까이 두지 말아야지. 정해진 곳으로 버려버려야지. 이런.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말은요, 7절 말씀에 이러한 것,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이렇게 해요. 해로 여겼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인데 해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이 왜 해가 됩니까? 좋은 집안 출신이고 공부를 많이 했고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경건한 실천을 많이 했다는 이런 것들이 왜 해가 되나요? 자랑해야 될 만한 것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그 자존심, 교만함, 오만함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종로가 연동교회 아시죠? 연동교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양반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됐거든요. 어느 날 이 교회에 지도자를 뽑는데, 장로를 뽑는데, 투표를 하고 나서 뚜껑을 딱 열어놓고 봤더니, 당선된 사람이, 백정이었어요. 백정 출신이었어요. 아니, 이제 이 양반들이 모여있는, 양반들이 많은 숫자인 교회에서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양반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가서 안국동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안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연동교회는 그래서 분리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양반이라고 하는 의식, 선민의식, 우월의식,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돈이 많은 거, 지식이 많은 거, 명예가 높은 거, 권력이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해로운 게 아닙니다. 좋은 것들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어져. 그러면 이것이 해로운 것이 되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영생을 알았고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큰 것과 작은 것,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런던의 어느 악기점에 어떤
여인이 추운 날 먼지가 많이 묻은 오래된 바이올린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이거를 좀 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점 주인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버리려면 버리지 뭐. 그래서 $5를 주었답니다. 물론 영국 화폐 단위는 다릅니다만은. 이 여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기점 주인이 이거를 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할까? 이 먼지도 많이 묻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보고 한번 이렇게 켜봤는데 소리가 너무 맑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기점 주인이 이 먼지를 다 털고 속을 좀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1704, 1704년도에 만들어진 악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 200년 전에 사라져버린, 200년 전에 만들어지고 그동안 사라져버린 명장이 만든 악기더라는 거죠. 그 당시로 해도 이거 10만 불이 넘어가는 명품인데 이 여인이 5불에 팔아먹고 갔어요. 악기점 주인이 깜짝 놀라서 서둘러 막 나가봤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런 여인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지요. 에서. 사냥 갔다 와서 배고픈데 와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동생아,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아주 야가 빠진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님,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님의 장자권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렇게 말로 주고받는다고 팔고 팔아지는 게 아닐 텐데 까짓거 판다고 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하고 얻어먹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결과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에, 생각할 때에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가치를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한 것을 싼 가격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팔아먹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소중한 것에서 기쁨을 찾아 나가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함께